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당신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 부서지고 악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향력은 참으로 하나님 너무나 작고 미약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싸우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실 당신의 영광을 더욱더 기대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새 힘을 얻으니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구원에 주님 같은 구원의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구원에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할렐루야 주님 같은 구원에 주님 같은 구원에 박수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함께 선포하시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의지하리 함께 주님만이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펼쳐져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께 우리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그 사랑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거절함이 없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만이 고난 중에 위로라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 끝에 이제 드디어 왕한테 가요. 그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 주십시오. 왕에게 얘기를 해요.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집트의 왕은요 분노를 일으켰어요. 화를 경노를 했어요.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학대와 고난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르되 이집트 왕이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헬라어에서 로라고 좀 진하게 한 거 있잖아요. 로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강한, 완전 강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 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강력하게 부정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뭔데? 여호와 하나님이 뭔데 네가 나한테 가라 말라야? 왜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너희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나 이집트에서 내보내지 않아. 꺼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글을 써서 그러지요, 굉장히 이거는 거의 욕과 같은 굉장히 강한 부정과 강한 단어를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어쩌면 이보다 더 심하게, 물론 왕이니까 뭐 품위는 갖췄겠지만 굉장히 심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꺼져. 안 돼. 안 보내. 절대 안 돼. 하나님 그 뭔데?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 보내겠다 이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학대와 이제 혹독한 노동이 시작되는데요. 출애굽기 5장 7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감독관은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자,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이 감독관이라는 단어도 그냥 평상시 감독을 하는 이 윗사람이 아니라 폭력을 수반하는, 그래서 학대를 하는, 억압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이 감독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집트 왕은 그러한 감독들에게 폭력과 때로는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줬던 이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저 노예들 이제 앞으로 지푸라기 주지 마. 벽돌 굴 때 지푸라기, 지금까지 벽돌 굴 때 지푸라기 줬는데 이제 저 인간들한테 그 지푸라기 주지 말고 알아서 똑같이 지푸라기 구한 다음에 이전과 같이랑 벽돌을요 똑같이 만들려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미 이전부터 굉장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이집트 왕한테 말하기 이전의 상태야. 이전의 상태라고. 이미 고된 노동으로 죽을 듯한 경험을 하는, 죽음과 같은 노동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너 땅 파라고 딱 했는데 맨 처음에는 삽과 곡괭이 같은 걸 줘가지고 땅을 파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땅을 뭐 한 2m 3m씩 파라고 했어. 근데 이제는 곡괭이와 삽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갖다가 알아서 이전과 같이 똑같은 깊이로 파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파면 어떻게 된다고? 죽여도 된다고, 학대해도 된다고. 마음껏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죽이든지 뭐 학대를 하든지 죽도록 패든지 강제로 노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가나 이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려고. 잘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왜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왜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거냐고요. 자, 여러분들 요 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형통한 사람 손 들어봐. 별로 없을걸. 이상하죠. 자, 우리 조이풀 찬양대, 우와 찬양대 이 사람들, 와 어저께 고기 먹고 났더니 때깔이 가지고 장난이 아니네 이 사람들. 나 어저께 너무 부러웠어. 자기들끼리 맛있는 고기 먹고 왔어. 자, 찬양 이분들요 지금 이 시간 말고도 또 밥 급하게 먹고 막 저녁 예배 전까지 막 부랴부랴 찬양 인도하고 헌신하고 시간 내요. 그러고 나서 막 주일날도 여러분들 2시 반에 올 때 1시 반부터 와가지고 이미 막 연습하고 그래. 찬양팀 하니까, 찬양대하니까 여러분들 삶이 형통합니까? 아닐걸? 자, 리메인 찬양팀, 아까 찬양하는 애들, 얘네들 토요일날 그 놀기 좋은, 그 늦잠 자기 좋은 그 아침부터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거든, 기도하거든요. 막 3시간씩 막 모여서 막 연습하고 막 기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거든요. 여러분들 섬기고 나니까 되게 형통하시죠? 삶이 막 뻥뻥 뚫리지 마. 뭐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생기고 막 돈이 막 그냥 막 벌리고 막 대학교 입시했는데 막 서울대 그냥 막 붙고 막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 아유 주여, 안 그럴 거예요.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맨날 예배하니까 뭐 주 예배 드려야 되면 예배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강조하니까 막 주중에 예배도 진짜 예배 한번 드려볼까 해서 막 수요예배도 나와보고 철야도 나와보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도 결단해봤는데, 그렇게 예배 잘 드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형통하시죠? 아니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못 받았어요. 만약에 진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막 주일날 이 예배 이거 말고 막 저녁 브릿지 예배 막 웬스데이 하버 막 철야 예배 막 새벽 예배 다 드렸더니 막 내 삶에 막 형통함이 막 맨날 넘쳐. 그럼 내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 안 해도 아마 여기 미어 터질 거예요.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막 자기가 저 좀 봉사시켜 주세요. 아마 나한테 막 무릎 꿇고 막 빌걸. 봉사 하나를 했더니 막 뻥뻥 뭐 일들이 막 다 해결돼. 막 예배 하나를 더 드렸더니 막 집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막 다 해결돼. 막 너무 막 복이 막 넘쳐 흘러. 그러면요 목회자 되게 목회하기 쉬울 것 같아. 뭐하러 그냥 하나님 잘 믿으시고 예배 열심히 드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하고 주고 막 기어올 거야. 막 그냥 막 봉사할 거라고. 근데 죽어도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 열심히 하고 뭔가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면 뭔가 좀 어떻게 보려 뭐 형통하고 축복이 막 넘치고 막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어떨 때는요, 더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더 임하게 됩니다. 희한해.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 청년 때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열심히 했어. 정말 청년 때 뭐 여러분들 막 지금 뭐 셀리더 하는 거 콜링하러 다니는데 막 안 한다고 뺀질뺀질 거리는데 저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봉사했는데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IMF를 터뜨리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해가지고요, 간신히 했던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수능 때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 아마 여기서 신학 공부하다 코피 터진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없을걸. 나 진짜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막 죽어라 공부해서 장학금 안 타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막 목회를 맨 처음에 저기 가평에 상팔리라고 있었거든. 거기서 담임전도사를 딱 나갔는데, 야, 이거 뭐 한 70대 80대 된 할머니 막 3-4명 놓고 맨 처음 목회를 하는데, 그분들 앞에서 목회했던 되게 열심히 했어. 막 새벽 한 3시 반에 할머니들 안 깨면은 집에 쳐들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끌고 다녔어, 난. 아니 진짜 목사님 그랬어요, 진짜로. 아주 나 새벽 예배 아주 독하다고 했어요. 나는 독하다 해서 끌고 다녔었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부족한 거야. 나는 나름 공부도 진짜 되게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 그래서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신학 되게 많이 한 줄 알았어요. 그 경험도 많고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 경험을 채우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유학을 준비했더니 그때 또 아버지 사업을 건드리셔가지고 아버지 사업에 내가 준비했던 모든 유학 자금 거의 다 투자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항상 간증하는 거 있잖아. 항상 가끔 정말 유학생활 7년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여자들 발 닦이면서. 여자들 발 닦이는 거 뭔 소린지 알아? 매니큐어 이렇게 칠하는 거. 네일아트 가가지고 세탁소에서 막 이거 해가지고 관절염 걸리고 그랬거든.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청년 시절 여러분들 뭐 셀리더 하나? 아이고 나 교사 셀리던 당연한 거. 찬양 리더 2개. 찬양 리더도 청년부 찬양팀 하나에 밑에 고등부 찬양팀 하나. 게다가 우리 어미노지에서 제가 2년 동안 지휘도 했어. 지휘 찬양 애들 만나가지고 지휘를 이렇게 했어요. 4분의 4박자. 나도 알아 이거. 되게 어색한데 이러고 2년 동안 지휘를 하고요. 주일날 찬양팀뿐만 아니라 금요 찬양팀, 수요 찬양팀 다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냐? 아니요. 금요일날 잠 못 자고 막 토요일날 헌신하니까 몸이 막 피곤해가지고 맨날 아픈 거 있지. 맨날 아파. 그리고 셀리더 해보면 제발 좀 셀원들이요, 우리 셀리더들 좀 말 좀 잘 들으세요 제발. 그 상처받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나 셀리더 할 때요, 와 진짜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인간들. 와 진짜 뭐 이게 하면 지들 감정에 있는 것들 다 얘기해. 무슨 셀리더가 무슨 뭐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인간들인데, 사람들인데 막 지들 감정 다 표현하고 막 너무 속상했어. 그런 것들 속으로는 저거 진짜 하나님이 한번 크게 치셨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진짜 청년 때는 막 그런 기도도 하고 막 기도나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까지만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맨날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은혜되는 게 아니라 시험 들 게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더 시험 들고, 열심히 하니까 더 시험이 다가오고, 열심히 하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와 적당히 해야 되겠다. 와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봉사 적당히 해야 되겠네. 예배 두드리시오 이거 예배 하나만 그냥 적당히 드리면 되겠다. 실제로 해밖에 안 해볼게요. 한 달 동안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 다시 오긴 왔지만 한 달 동안 해봤더니요 진짜 편한 거 있지. 여러분들 삶에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여러분들 고난이 안 벌어져요. 여러분들 삶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잘 굴러가요.
한 달만 대충 신앙생활 해보세요.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배요, 그냥 이거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쭉 살아보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형통해요. 형통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힘들진 않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진 않아요. 제가 그때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와,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되는 건가? 이거 헌신 봉사 열심히 하면 나 이거 막 아프고 시간 없고 막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거 대충 해야 되는 건가? 막 그 고민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때.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예배 막 주중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고난을 경험하시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고난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있으셔야 돼요. 예요. 막 제가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여기 처음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걔네들 다 떠나요. 무슨 그런 설교예요.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한다고 설교하셔야죠. 그게요 가장 거짓된 메시지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를 망가뜨린 가장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라고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려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축복받으려고 믿는 그런 세상에 있는 종교와 같은 그런 곳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오히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욱더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의 진정한 메시지예요. 아멘. 자꾸만 예배 더 많이 드려서 기도 더 많이 해서 봉사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당연히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도요, 본문에는 모세도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집트 왕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명령을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동포들이 옛날보다 더 학대받아, 더 두들겨 맞아, 더 죽게 생겼어. 더 고된 노동에 벌어지는 그 고난의 상황이, 더 심한 고난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시냐고. 왜요? 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아멘, 온전하게 되셨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상태가 됐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온전한 사람은요 단 한순간에 막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아서 막 한 번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왜 위대해요? 나는 한 번에 뿅 해가지고 능력의 사자,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야. 이 욥이 왜 위대했어요? 그 시대에 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냐? 그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오직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단련 가운데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뭐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예배도 더 나아가보려고 노력하고 뭔가 헌신도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먹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요, 이제 좀 더 집중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충 생각했을 때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요 그렇게 주목하진 않으세요. 사랑은 하세요. 근데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결단과 고난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좀 더 집중을 하시고 그때부터 뭐를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 그 단련과 그 시간을요, 순금같이 만드는 그 훈련을요 시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영적으로 단련하시는 것이 시작되니까 뭐로 느껴지느냐, 그게 우리한테는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당연히 쉽지가 않죠. 예전에 나는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다시 거룩한 삶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아픔이 없어. 변화가 있는데 당연히 나한테 힘들게 느껴지지요. 이 고난으로 단련되어지는 이 과정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성경이 쉽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서 오늘 모세가 지금 얘기 딱 했어. 이집트 왕한테 딱 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집트 왕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내셔야죠. 잘 가세요. 빠이빠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요 오히려 정말 엉뚱한 상황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 막 원망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또 로가 나와. 강한 부정. 이거요 원어로 이게 원어로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당신 하나님도 아니야. 당신은 정녕 우리를 구원치 않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요 지금 그렇게 강한 부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가지고 말씀 전달했는데, 이집트 왕한테 그대로 전달했는데 오히려 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 내가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옆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내가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삶의 피해를 주고 있다니까.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모세도요 이렇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에 이렇게 원망했던 이 모세가요 분명히 마지막에는 변화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꾸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고난이 임해요.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을 더 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면요 맨 처음에 고난이 임해요. 고난이라 느껴지는 상황들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근데요 반드시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요 나중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강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요 처음에 너무 원망해서 이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나 강제로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달했더니 오히려 악의 상황 주시고 고난의 상황 주시고 그날에 원망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그 모세가 나중에 변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됐다고. 반대로 똑같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요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어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떠한 구원도 못, 어떠한 구원의 은혜도 경험도 못하고 감사의 신앙도 가지지 못하고 원망만 하다가 그냥 광야 속에서 죽어버리거든요. 도대체 왜요? 왜?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완전히 인생이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어떤 웬만한 고난이 다가와도 그건 고난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오히려 축복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이 다가오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막 하나님 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고. 왜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합당한 주의 종, 순종의 종이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9편에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119편 50절 52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우리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쓰러질 것 같죠? 아니요. 문제들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들은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들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연단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 무너지고 원망되고 그냥 굴에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나는 폐인이야 나는 버림받았어 그냥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이 119편에서 나오는 말씀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오직 위로가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쓰러졌어? 하나님은 말씀 계속 주셨거든. 근데 이 인간들은 뭐만 바라봤냐? 매출하게 주시는 하나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 하나님만 봤어. 상황을 본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나 어떤 현상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상황들만 봤다고. 그런 하나님만 보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믿기가 싫은 거야. 그런 하나님 말씀 같은 거 필요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지니까 내 삶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배 열심히 나는데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이 불편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많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많이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많이 만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절저하게 힘들지만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만나 안 주셨다고 나한테 물 안 주셨다고 나의 원하는 기도 안 주셨다고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고요. 여러분들 모세는요 처음에 똑같았잖아. 하나님한테 어디 그 삿대질하고 하나님한테 어때 욕을 해? 얘 지금 욕한 거야 모세 이 사람. 로라는 그런 강한 부정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당신 거라면서 아이 정말 나쁘네 막.
막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막 하나님께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똑같은 고난 가운데 처음에 원망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어떻게 변화됐을까? 왜요? 점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말씀에 집중을 했다고요. 하나님 이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고요. 치열하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게 모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마지막 이런 말 나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보면서 얘기를 하셨대. 하나님 뭐 차별하시나? 누구는 못생겼으니까 너 저리가 입냄새나. 저리가 너 못생겼어. 아우 야 너 어찌 씻고 와. 저리가. 그리고 어떤 사람 너 이쁘다. 너 좋네. 이러면서 다가오시는 분인가? 아니요. 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대면하셔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대면하셔서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면하면서 만나고 계시냐고요. 이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를 대면해서 만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면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누리냐고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의 가정은요 말씀을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단련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고난이요 있을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릴수록 더 고난이 있을 거예요. 헌신 하나라도 더 하면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고요 말도 안 되는 막 상황들이 벌어져서 고난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정말 진짜 확언하건대 내가 경험해서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고난의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다 끝나요. 영원히 이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 고난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요 이제요 삶의 웬만한 문제요 그냥 너무 자유롭습니다. 너무 평온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여러분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진짜 강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난 그런 인생 좀 제발 사세요. 제발 좀 사시라고.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 다가올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미치겠어, 지쳐요. 이거 말고 고난이 다가왔는데도 그냥 주님 의지하면서 또 왔구나, 그냥 또 왔네, 고난 왔네. 뭐 그냥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변화시키시겠지. 이러한 자유함, 이러한 평안함이요 제발 누리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결국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신앙인들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의 명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라. 아멘.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래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중에 고난을 겪어보잖아요. 어느 정도 인생 살면서 이게 좀 막 단련이 되잖아요. 하나님 왜 고난 주셨는지 알게 돼요. 고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이거 너무 원초적인 얘기인데 고난 다음에 반드시 형통함이 있거든요. 근데 축복과 고난, 형통함 바로 전에는 고난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 사용하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높이 쓰시려고,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안한 설교 듣고 싶으면은 여기서는 못 들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 잘 드려서 복 주시고 헌신 많이 해서 복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을 만든 다음에 깨끗하고 넓은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형통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알아요. 나도 진짜 고난 다가올 때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되게 정말 막 눈물도 나고 막 이해도 안 되고 막 맨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단련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임을,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시험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편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형통케 하시기 좋은 그릇으로요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결론은 고난 가운데 단련돼서, 또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위로를 얻음으로써 정말 변화되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 모세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욥기에 나왔던 말씀의 고백인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평안한 마음 드린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드린다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드린대요. 당연히 힘들죠.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상한 마음을 드리면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 붙들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주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결국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금같이 만드신다고요. 저는 이러한 이 찬양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가 시간이 나를 아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오직 그가 시간이 나를 아연하신 후에 내가 정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연하신 후에 내가 정결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연하신 후에 내가 정글같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연하신 후에 내가 정글같이 나오리라. 그동안은 예배 잘 드리면, 내 신앙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 봉사 열심히 하면 내 삶에 더 큰 축복이, 더 큰 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거짓된 메시지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라도 더 주님께 쓰임받고자 바로 서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고 나를 지키셨기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기에, 주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찬양 가운데 영광 돌리며 기도 가운데 주님 대면하여 만나길 원하기에 더욱더 예배에 사모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을 때 알아서 축복하시고 알아서 형통케 하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단련의 과정은, 고난의 과정은 다 피하려고 하고 오직 주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더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다가와도 자유하고 평안하며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오직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한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순종의 사람 되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내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우리 열정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바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고난 중에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단련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더욱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결국엔 주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는,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